네, 우리 모두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상처는 많아도 당신은 정품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상처는 많아도 당신은 정품입니다. 상처는 많아도 당신은 정품입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질 보증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질 보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품질 보증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정품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절대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웨이팅이 엄청 기다려야 하는 칼국수 맛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집이 유독 사람들이 자주 찾는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딱 가서 칼국수집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되게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도대체 토요일날 왜 문을 닫지 하고 곰곰이 유심히 염탐을 하다가 그 마침 주인집 주인장님이 토요일날 문을 딱 잠그고는 어디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미행을 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같이 타러가서 주인장님 도대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천에 있는 칼국수 맛집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칼국수집 사장님이 칼국수집에 밥 먹으러 간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칼국수 질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밑반찬이 어떤지 국물이 어떤지 웨이팅할 때를 위해서 서비스가 어떤지를 늘 공부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면은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는 계속 머무르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 제가 공부했던 신학이라는 학문은 얼마나 역사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체험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이라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신학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추세는 얼마나 학생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옥체 보존을 하셔서 잘 등록금 내시고 그래서 석사 박사까지 해야 학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많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현실적인 운영 문제와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학점 잘 주었으니까 너 학교 계속 다녀야 돼 이렇게 약속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저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많이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저 그냥 편안하게만 지내면 되는 건지 카톡을 받고 있는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만 지내면 만사 땡인 것인가? 어떤 실존적인 고민 없이 질문 없이 성경에는 어떤 우리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터인데 그냥 평안한 하루 되세요 이걸로 끝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요. 목사님 저기 3회 농장 좀 봐주세요. 목사님 커피 원두가 떨어졌어요. 네, 이런 질문하지. 목사님, 제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런 질문하는 교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교회든지 대학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체적인 존립을 위해서 모이는 구조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모이는 구조에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학함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평안하십시오 평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까지 우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혀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그냥 쫄래쫄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다시 본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 부활 사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갈릴리에서 밤에 물고기가 잘 잡혀서 예나 지금이나 주로 밤에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 밤에 고기를 잡았을 때 날이 새어가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베드로가 단순히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에 접촉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의 지배 하에서 그 변두리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육신과 영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갈대처럼 그 옛날 본 이름인 시몬이 갈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처럼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누가 유튜브나 영상 매체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더라 거기 따라가요. 근데 사실이 그게 아니었더라 하면 다시 또 갈팡질팡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고 할 때 그 말씀하셨던 그 그물에 찢어지리라 그물을 잡혔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제자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거센 파도를 자신이 주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세속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2가지 흐름이 있는데 먼저는 리차드 니버라는 유명한 기독교 문화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문화를 변혁해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발음이 안 좋죠? 네, 변혁해야 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점을 5가지로 분석하면서 기존의 문화는 끊임없이 계속 변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신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주체가 있고 문화를 변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주체와 변혁 사이에는 끊임없이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화를 변혁하는 주체가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대상에게 끊임없이 변혁을 시키는 대상일 뿐이지 그 문화를 변혁하는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는 뭔가 괴리감이 있고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독일에 여러분이 들어보실 법한 학자가 디트리 보네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보네포라는 학자가 말하는 형성의 윤리라는 그런 윤리가 있습니다. 형성, 영어로는 formation이라고 하죠. 형성이라는 개념은 독일어는 게슈탈링의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인간 자체로서 하나님과 인류를 포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성의 윤리는 세상이 계속 개혁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만 그 세상이 끊임없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변혁시키는 주체까지도 나는 계속 끊임없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혁과 형성 이 2가지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변혁하고 싶었지만 세상, 부조리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싶었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형성되어져야 되는 과정의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어떤 능력이나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뽑혀질 만한 근본적인 삶의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조리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로서,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 없이 그저 초코 시럽을 바른 아이스크림처럼 살아갔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베드로는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종교인의 노릇을 하는 것보다 더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속은 아프고 외로워 죽겠는데 누구와 만나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행동하면 영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진실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인 노릇을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린 참된 자신, 자기 자신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고 용서받지 못할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가진, 그러한 것을 실제로 실천하셨던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지만,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는 오히려 6개월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으로 해도 좋다라고 하였지만, 그걸 모든 걸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장애우가 모여있는, 발달 장애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서 평생을 섬기면서 사제로 활동하였던, 그리고 카톨릭 사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헨리 나우엔이 주장하는 바는 단순히 나의 상처받은 경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라르시 공동체 헨리 나우엔과 같이 닮아가고자 했던 제 젊은 시절의 기억의 파편이 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필요를 충분히 공급했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저는 대학에 다녔을 때, 저는 연세대학교의 3회 캠퍼스 말고도 원주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미래 캠퍼스로 지금 불리고 있지만 거기 재활치료를 전공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다녔어. 비록 졸업은 못하였지만 거기 재활치료를 전공했었을 때의 기억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재활치료를 다녔던 선배님들 중에 많은 선배님들이 사실 그게 보건과학 계통에 속했기 때문에 의사들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미국에 가서는 이제 재활치료 센터를 단독으로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주마다 한 명 이상씩 지금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동문회 하면 50주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 중에 90학번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이 이제 어떻게든 삶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설거지를 비롯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중에 밤중에 이제 퇴근하는데 교통사고, 몇 중 추돌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인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한국인들을 태워가지고 미국의 그 병원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국어를 잘할 줄 아는 재활치료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
취직이 돼서 그때부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아까 모토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배님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저는 비록 장신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지만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전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님들의 삶의 자리 모델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의 자취와 그 치료사로서의 여정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귀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비록 짧았지만 2년이었지만 그 원주의 마가렛홈이라고 해서 장애우 그룹홈에 가서 같이 목욕 봉사를 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이나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을 얻고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 성취한다는 점에서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한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심들 중에도 있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비롯된 그런 많은 것들이 장애우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진 경우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이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위에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언론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의 몸된 연세대학교 삼회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나의 몸된 연세대학교 삼회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